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염려는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염려, 걱정, 근심 해봐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시간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염려가 육체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질병이 대부분 염려와 불안과 근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염려는 전염병과 같아서 한순간 기쁨도 소망도 의욕도 다 뺏어가고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염려라는 이 방해물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가시떨기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여 매사에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함으로 잘못 행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사에 근심, 걱정이 많은 현대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더라도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염려 속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하라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힘이 드시는 분들 마음문 닫지 마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6절을 통해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간구,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그 개념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란 일반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두 그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는 특정적 개념으로 특정한 문제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로 시달릴 때 하나님께 무턱대고 나의 요구사항부터 털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흠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부터도 무조건 달라 때를 쓰고 조르기부터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우리도 감동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배와 흠모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미와 흠모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염려되는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휘말려 있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 치르신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기도는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외침이나 생각할 겨를 없이 미친 듯이 쏟아내는 그 호소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할 것을 그분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살나게 하고 잠만 자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는 저런 남편을 잘못 만나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새벽에 들어와서 잠자는 남편의 그 못난 얼굴을 쳐다보면서 코를 골며 잠자는 남편을 그냥 한 방 쥐어받고 싶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진짜 이 남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감사할 것이 있나 한번 생각 곰곰이 해봤대요. 했더니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얘야, 그래도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자지 않고 집 찾아오는 거 감사하지 않냐, 집에 와서 자는 게 감사하지 않냐 이러시더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를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술 취해서 남의 집 들어가지 않고 지 집 찾아 들어오니 얼마나 감사해. 또 감사하더래요. 그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기더래요. 남편이 토요일 날 되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들어와서 주일날 늦게까지 잔대요. 그러니까 너 예배당에 나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또 감사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하는 생각이 또 오더래요. 또 오르더래요. 신혼생활할 때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준 그 생각들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그래서 방 코너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잠자다가 이제 소변을 누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방구석에서 빙그레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오늘은 이상하다. 옛날 같으면 나보고 막 야단칠 텐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웃어? 이랬더니 그 아내가 모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몰랐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걱정 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면서 장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마저 다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모두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을 지배하고 그걸 통제하며 다스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방법은 다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해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믿기 힘든 그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마음의 평강입니다. 또한 이 평강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후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 다음 약속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뜻은 수호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스트레스와 걱정과 긴장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으로 마구 침투하려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세군 대장으로 지내던 카펜터 부부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딸, 동양의 선교사로 청춘을 바친 사랑하는 딸을 잃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린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적극적으로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랍니다. 그 이상은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6주간 열심히 기도했고 어여쁜 딸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이 죽던 날 아침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딸이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렇다고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잔잔하게 지켜주었고 낙심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가 원했던 바로 응답을 받아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한 응답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것도 다 응답임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잔을 옮기기는커녕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그 기도 또한 응답받은 기도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